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184장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슬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지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사나에서의 엘리야, 그렇죠? 저희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또 성경 동화로도 많이 들었던 것이고 또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그 클래식 작곡가죠. 예, 독일의 작곡가는 이 주제를 하여서 엘리야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또 합창곡도 만들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바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시간 되는 대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청을 해서 아합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모았죠.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450명이나 되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노의 신 바알이죠.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그 장작에다가 불은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갖다가 잡고 단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낮까지 한나절을 그냥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송아지를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면은 저희들이 인디아나 존스나 여러 가지 모험 영화를 볼 때 그 원시 부족들이 있죠. 오늘날도 그 문명이 미개한 사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얼굴을 울긋불긋하게 하고 그렇죠. 머리에 또 뭐를 뒤집어 쓰고 동물 뼈다귀 같은 걸로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그렇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제의 의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벌써 한 2,800, 900년 전이니까 더 오래된 때죠. 이렇게 이제 그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자기네들이 그 바알을 불렀던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으러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꼬셔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6절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도 이 뛰놀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자기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름대로의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놀았습니다. 이제 정오가 됐습니다. 해가 쨍쨍하는 정오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바알도 신이니까 그가 잠깐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그 얘기예요. 또 그가 잠깐 나갔는지 볼일 보러 갔는지 또는 그가 길을 행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잠들어서 깨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에도 격분하여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사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원시 종교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제의에 따르면은 자기네들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또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이제 신 앞에 바치는 그러한 어떤 인신공양적인 의미죠. 그러한 제의가 많았는데 이제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심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그 바알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들었는지, 그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고 갈멜산에 오라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자기네 죄를 돌이키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몸을 찢으면서 오히려 과격한 행동으로 바알의 마음을 돌릴까 생각하였던 거죠.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우리 진정한 회개는 우리 어떤 나타나는 형식이나 우리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계속 떠들면서 계속 주문을 외우면서 바알을 불러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됐을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모이니까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고 합니다.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한 것은 바로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그곳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먼저 수축을 하고요. 3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요. 바로 12아들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 연합체가 생긴 것이죠. 그 야곱을 기념하면서 또 12지파의 소유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은, 참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갈멜살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단과 부엘세바에 금송아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게 합당치 못하니 이제 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곳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2돌을 취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형제 자매고 한 골육지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지 않았냐. 이것을 이제 회상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저희들이 잘 아는 수가성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이 갈멜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촉구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요. 물을 네 통들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물을 보니까 번제물과 나무를 다 적시고 그 아래 도랑까지 적시고 그렇게 3번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물이 도랑을 넘쳐 흐르기까지 완전히 적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마른 장작에도 불이 붙기가 힘든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의 신뢰. 혹시나 날이 건조하고 이제 한날 땡볕 가운데 장작이 말라서 어느 정도 그 더워진 상태에서 행여나 불씨가 튀겨서 어디서 불이 붙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물을 그 위에다가 끼얹으면 그것도 푹 젖도록 끼얹으면 웬만해서는 장작이 타지 않습니다. 그 위에 불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물을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서 밤에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물은 아마도 회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 물로 우리들의 모든 우상으로 덮여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게 범죄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또 물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 나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시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또 깨닫게 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지만 도로 낫게 하실 때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또 우리를 때로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백성들을 촉구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내렸으면은 그 가득한 물에 도랑까지 찼던 물이 다 마르고 마치 핥아버리듯이 깨끗하게 태우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도다 외치면서요, 엘리야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가로 데려다가 다 처단을 하죠.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죠. 모세가 회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에 불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신, 갈멜살 제단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악을 태우시고 또 물로 정케 씻으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경숙 권사님, 아직 교회에 출입을 못하십니다. 몸이 많이 연약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데요. 그 육신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승태 집사님 심상에 누워 계신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도 또 투석 치료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 보살피느라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김승태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정옥 권사님 이제 빨리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빨리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 김승태 집사님 기력이 연약하여서 우리 거동 못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순 권사님 간호하시느라 힘들고 또 본인도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신옥자 권사님도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사랑하는 딸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소정옥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제 모든 아버지 참으로 그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빨리 집으로 아버지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우상을 태우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